세월이 가면 늙는다 그러는데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답니다. 알고 보면 이 스트레스 때문에 늙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우리의 정신도 망가뜨리지만 우리 육체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가장 스트레스를 크게 받느냐? 배우자가 죽었을 때, 이혼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등부터 20등까지 쭉 살펴보면 한마디로 고립감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만 당했어, 이런 고립감이 스트레스를 중첩시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런 괴로움 내게만 있을 거야, 이런 고통, 이런 아픔, 이런 상처 내게만 있을 거야, 네가 뭘 알겠니? 또 다른 가정은 다 행복하게 보이는데 우리 가정은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고립감 때문에, 고립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중첩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탔거든요. 그런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러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자들만 풍랑을 만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배들도 다른 사람들도 제자들과 동일하게 풍랑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고통, 이 스트레스 내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들 다 겪고 있다는 것이죠. 단 나는 입이 가벼워서 내가 받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편이고 상대방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입이 무겁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적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상대방이나 나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피장파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 너무 행복하게 보이지만 결코 아니다. 아무 걱정이 없어 보이지만 결코 아니다. 저 사람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저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선 여기서 위로받아야 할 것이고, 즉 고립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고, 저나 내나 똑같으니까 고립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위로만 받지 말고 상대방을 도닥거려 줄 때, 위로해 줄 때에 내게 있는 스트레스의 무게감이 확연히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푸는 게 아니고 위로로 푸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위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동서대 이사장을 만났는데 그 앉은 자리에서 이사장님 참 힘드시죠? 갈수록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다들 수도권으로 가버리니까 대학을 운영한다는 것, 특별히 지방대학을 운영한다는 것 참 힘드실 거예요. 동서대학을 위해서, 경남정보대학을 위해서, 부산 디지털대학을 위해서 종종 중보기도 함으로써 언제나 이사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자 이 이사장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대개 이사장을 만나러 올 때는 다 그냥 부탁하러, 사정하러 오는데 나는 위로를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도닥거려 주니까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말로 푸는 게 아니라 위로로 푸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거기 예수님도 함께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그 어떤 스트레스가 오든지, 내가 그 어떤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한시라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줄을 놓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스트레스가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에
이를 막아줄 수 있는 거대한 장벽이 되거든요. 이어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구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어서 그손 시내가에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 바알 제사장들 모두 죽였죠. 그리고 이세벨에게 쫓겨서 산으로 도망갔잖아요. 이 엘리야가 도망가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죠.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 혼자 당했다, 나만 당했다, 나 혼자 남았다, 이런 고립감 때문에 엘리야의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엘리야야, 너 혼자 남은 게 아니란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이나 된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즉슨 엘리야야, 너 혼자만 힘든 게 아니다. 너 혼자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다. 무려 7,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너와 똑같이 동일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풍랑이는 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나만 당했어, 나 혼자 남았어, 나 혼자 남았어, 이런 고립감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도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 여기서 위로받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스트레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전히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이기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오랜 기간 기침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약을 먹어도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침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제가 자꾸 투정을 부리니까 외할머니가, 현덕아, 할머니랑 손잡고 동네 한 바퀴 돌아보자. 그래서 초저녁에 외할머니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집에서도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왜냐? 당시 기침병이 대유행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어 제가 그 기침 소리를 듣고 나만 이런 것이 아니구나,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고립감에서 벗어남으로써 위로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등교할 때에 기침을 하는 친구가 보이면 얼른 달려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너만 그런 것이 아니다. 철수도 그렇고 영희도 그렇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곧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위로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항상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문제에 집중하도록 하고 문제에 매이도록 하고 급기야 이 문제에 함몰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중첩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도적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의도적으로 주변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방 전화도 한번 해보고, 김집사 잘 있었어? 그러면서 신방 전화도 한번 해보고 중보 기도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신비한 것이 내게 있는 스트레스의 총량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에 가면 영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글로드 스톤이라는 유명한 총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인 불명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드 스톤의 부인, 그 사모님이 그 충격으로, 남편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그 충격으로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답니다. 이어 어느 날 사모님이 남편을 잊으려고 런던 시내를 걷고 있었는데 어떤 과부가 아이를 등에 업고 풀빵 같은 것을 팔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이 모습 상상만 해도 참 슬프게 보이고 쓸쓸하고 안 돼 보이죠. 그래서 이 사모님이 생각하기를 나는 모아놓은 재물도 있고 재산도 좀 있고 또 상류층에 속하고 형편도 꽤 괜찮고 단지 남편만 없을 뿐이다. 그런데 제가 보는 남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을 고생을 하고 있구나. 저 아이도 죽을 고생을 하고 있구나. 참 안타깝다. 참 안됐다. 불쌍하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 그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보고 남편이 없는 그 과부의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은 것이죠.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만 남편이 없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 이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사모님, 글로드스톤의 부인인 이 사모님, 영국의 과부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 그 과부의 모습을 보고 단순히 수동적인 입장에서 위로만 받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고립감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입장에서 주변을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이미 남편을 잃은 경험이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 위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내게 있는 스트레스의 총량을 줄이는 방법, 누구에게나 다 고통이 있다. 누구에게나 다 말 못할 아픔이 있다. 스트레스가 있다. 저 사람도 나랑 똑같아.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함으로 위로받으라. 고립감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위로자가 되어주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위로자,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라는 것이죠. 이어 영국 이야기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대 영국의 여왕,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빅토리아거든요. 이 빅토리아 여왕이 왕위를 하나밖에 없는 알버트 왕자에게 물려주기로 했는데 그만 이 알버트 왕자 배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영국도 우리나라의 세월호 사건처럼 알버트 왕자를 포함하여서 약 200명 정도가 배 사고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빅토리아 여왕은 죽을 때까지 왕위를 유지했던 것이죠. 이어 그녀가 왕위를 유지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슬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비에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달래느냐,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여러분 당시 배사고로 알버트 왕자를 포함해서 200명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유가족들을 일일이 찾아다녔답니다. 이어 찾아가서는 말없이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또 때론 위로금 같은 것도 전달해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고통, 이 아픔, 이 스트레스 내게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내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로하는 사람이 되면 특별히 아들을 잃어버린 빅토리아 여왕처럼 아들을 잃어버린 상처가 있는 빅토리아 여왕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입은 위로자가 되면 앞서 밝힌 대로 내게 있는 스트레스의 총량이 확연하게 줄어든다는 것이죠. 거듭 강조합니다. 스트레스는 말로 푸는 게 아니라 위로로 푸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 우리 교회 한 20배 규모의, 그러니까 초대형 교회를 담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여러분 초대형 교회니까 무엇이든지 넘쳐나겠지요. 사람도 넘쳐나고 돈도 넘쳐나고 차도 몇 대나 되고 10대 되는 것 같아요. 대형 버스도 있고 이처럼 무엇이든지 풍족합니다. 제 생활 수준하고 이 친구 생활 수준하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 친구를 만날 때 동부서적 앞에서 만나자 그러거든요. 이 친구는 무슨 호텔에서 만나자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를 만나서 커피를 한잔 하는데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 저런 스트레스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스트레스가 중첩이 되니까,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니까
내가 친구야, 당뇨까지 왔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참 묘한 것이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위로를 받더라는 것이죠. 왜죠? 나랑 똑같구나. 큰 교회를 하고 있지만 나랑 피장파장이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나만 힘들어 나만 당해서 이런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만 위로받으면 나쁜 놈이 되니까 제가 그 친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너는 능력자 아니냐. 하나님이 그리시 되니까 이런 큰 교회를 너에게 맡겨주신 것 아니겠느냐. 너라면 얼마든지 이 위기를 뚫고 큰 일을 해내고야 말 거야. 내가 꼭 중보기도를 해줄게. 그러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큰 위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상처 입은 위로자로서, 나도 목사라서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이 상처 입은, 나도 목사로서도 상처가 많거든요. 이 상처 입은 위로자로서 내가 다가서니까 위로해 주니까 내게 있던 스트레스의 총량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내게만 있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다. 나만 이 아픔을,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셔서 고립감에서 벗어나시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을 위로해 줌으로써, 즉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위로자가 됨으로써,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릴 수가 있거든요. 또 쫓겨나본 사람만이 억울한 사람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즉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으로서, 쫓겨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위로자가 되어서 내게 있는 스트레스의 총량을 확연히 줄여나가시고, 이어 그 결과 마지막 승리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본문에 보니까 배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이어 이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스트레스 받을 때 여기저기 하소연하거나 전화통 붙들고 있지 말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불쏘시개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쏘시개, 죽기에 집중하는 불쏘시개로 활용하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맹렬한 불꽃이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를 그들이 겪었다,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풀무불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말고 어떤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가 한 분 더 있었죠. 신들의 사랑 같은 사람, 곧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 그 결과 그들이 상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불을 가까이 한 냄새조차 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의 주제가 무엇인가?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에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그래야 내가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야호로 말씀을 드렸는데 집사님 가정이고 이 가정 꽤 부유했습니다. 이 가정에 무남 동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딸아이가 완전히 개망난이었다는 것이죠.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부부가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지혜를 달라고, 딸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또 매달렸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부부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스트레스를 기도의 불쏘시개로 활용한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 그러던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겠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 인생도 어떻게 하지 못하면서 우리도 실수를 연발하면서 우리가 주제넘게 딸, 아이 인생까지 책임지려고 했구나. 성령께서 이런 생각을 주신 것이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딸아이가 집에 오면 오는 대로 밥 먹여주고 씻으라 그러고 그다지 그 딸아이 인생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았답니다. 하는 짓을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그나마 안 죽고 살아있으니 다행이다 그러면서 마음을 완전히 비운 것이죠. 안 죽고 살아만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러면서 일체 간섭을 하지 않았답니다. 대신 이 집사님 부부가 똑부러지게 신앙생활을 했대요. 우리나 잘하자 그러면서 똑부러지게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지가 계획을 한 것이죠. 이 딸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사님 부부를 보고 엄마 아빠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다, 헛살았다 그러면서 딱 마음을 잡더라는 것이죠. 천지가 계획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극심한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하거든요. 심지어 자녀 인생까지, 다른 사람 인생까지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지랖이 상당히 넓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생은 절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권자가 따로 있거든요. 인생의 주권자가 따로 있거든요.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인생 내 뜻대로 안 될 때, 인생 내 계획이나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곧 스트레스 받을 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스트레스를 불쏘시개로 활용하라. 기도의 불쏘시개, 주께 집중하는 불쏘시개로 활용하라는 것이죠. 이어 그러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파탄내고자 하는, 내게 스트레스를 가중시켜서 내 인생을 파탄내고자 하는 원수마귀의 역사가 마침내 괴멸된다. 또 그들이, 원수들이 내 인생 가운데 만들어 놓은 스트레스라는 그 견고한 진이 급기야 파쇄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성령 하나님이 나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끄시기 때문에 내 인생 마침내 스트레스, 온갖 스트레스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트레스가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쏘시개를 내게 주시는구나, 또 내 얼굴을 주께 향할 수 있도록, 주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특별한 불쏘시개를 내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께 집중하고 더 집중함으로 마침내 온갖 스트레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시고 마지막 승리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나와 형태만 다를 뿐이지 나와 똑같은 아픔이 그들에게도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고립감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위로자로서, 즉 먼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챙겨주는 그런 위로자가 되어서 내게 있는 스트레스의 총량을 줄여나가면서 마침내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스트레스 받을 때에 주저앉지 말고 이 스트레스를 기도의 불쏘시개로 주께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불쏘시개로 선용함으로써 마침내 내 인생 온갖 스트레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 글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